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자, 오늘 말씀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행하실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5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넘겨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넘겨진다라고 번역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배반한다, 배신한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신다라는 말이 되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희롱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롱을 당한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때렸죠. 그리고 나서 눈을 가리고서 너 선지자 노릇해봐라. 선지자가 뭘 알아맞히는 것처럼 한번 알아맞혀봐라. 너 때린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욕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휘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서 영광, 그의 명예를 빼앗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능욕을 당하셨죠. 아주 천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을 거다.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채찍질 당할 거다. 사람들이 채찍질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고 말씀이 돼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조목조목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했어요. 자,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았다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들, 그 고난, 그 십자가,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게 뭔지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못 갔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몰랐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애광교회에 왔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년 전이군요. 제가 애광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위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임 투표가 그 결과가 부결됐습니다. 위임 투표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왔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중직자라고만 밝힌 어떤 분에게서 오지 말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은 전화를 해서 꼭 와야 된다고 하신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쓰셔서 어서 오라고 편지를 쓰신 권사님도 한 분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애광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알았다면 아마도 못 왔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알았다면 못 왔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선을 봤어요. 근데 그 남자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면 절대 그 남자하고 결혼을 못 할 텐데, 안 할 텐데, 몰라서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남자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한 거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알았다면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몰라서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일들이 아마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몰랐다는 거 그게 은혜인 거죠. 근데 몰랐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게 그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거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 세 번째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얘기할 때도 제자들 깨닫지 못했어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거듭해서 예수님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데도 말씀하시거든요. 그 의미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한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죠. 너 포기했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포기하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제자들을 데리시고라고 했는데 그 데리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의 이렇게 적용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바꾸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가, 내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지.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광, 내 이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살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목적이 바뀌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목적이 바뀌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 그거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바울이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가면 너 거기서 결박당할 거고 환난도 당할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받을 거, 어려움 있을 거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의 제자들은 영 다른 얘기를 해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의 제자들에게는 저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같은 성령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영 다른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럴 수 없죠. 성령님은 동일한 걸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도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걸 얘기하셨어요. 그 동일한 게 뭔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바울은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해가, 깨달음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제자들은 그 목적이 바울의 안전이었어요. 바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목적이 바울의 안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나요? 아, 그러면 예루살렘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의 목적은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고난받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린 거죠. 이렇게 이해된 거죠. 너 예루살렘 가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많을 거다. 그래도 같이 갈래. 핍박 있고 어려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전자의 이야기보다는 후자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나하고 같이 갈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 주님 가겠습니다. 예 주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까지 갔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더 큰 은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거,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알았다면 왔겠습니까? 아마 못 왔을 겁니다. 다 알았으면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죠.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이 길은 목적이 바뀌어야 갈 수 있어요.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 그게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고만고만하게 그냥 몇 년 살다가 죽을 겁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송이 323장이었는데요. 323장 펼쳐가지고 그 가사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끔한지요. 323장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의 가사를 읽는데 이 찬송의 가사에 고백하고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이 찬송의 고백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찬송을 부르기조차 미안할 정도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기조차 미안할 정도로 이 가사의 고백하고 나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이 찬송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100번 예배당에 와도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이 찬송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같이 갈래?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 앞으로 가야 할 길 힘들고 어렵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하고 같이 갈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 주님과 같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있으려면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쓴다고 그런 목적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목적이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딴 데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기대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나의 영광, 나의 명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영광을 얻고 많은 걸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깨달아지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목적이 다르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게 되죠.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영예로운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죠?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들의 목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것, 그것도 영예로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세상 떠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목적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목적을 새롭게 함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삶의 목적에 갇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저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 구원을 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